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김선민 성도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취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대한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겨자씨교회가 2019년 11월부터 교회로 모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또 소홀하게 다루지도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배워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달부터 이 성찬을 집례하는 주일에는 이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누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에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그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가 이 성례에 대해서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양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 성찬을 이야기할 때 또 이 성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이 교회의 표지입니다. 이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것은 이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별해주는 그 외적인 특성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우리 개혁파교회, 우리 개신교회는 이 표지를 세 가지로 항상 가르쳐 왔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말씀에 참된 전파가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거죠. 말씀에 참된 전파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서 교회는 반드시 그 말씀 전파가 완전하며 절대적으로 순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전파할 때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해야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건강법, 어떤 정치적 견해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의 정당한 집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례를 이 로마 카톨릭처럼 천주교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례만 성례로 인정하지 그 이외의 것을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중요하다고 여겨지더라도 그것을 성례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유형적 전파, 다시 말하면 눈에 보여지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권징의 신실한 실행입니다.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벌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며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데요. 이 권징의 신실한 실행, 이것이 바로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때
교리를 순수하게 유지하며 이 성례를 거룩하게 지켜나가는데 아주 필요한 항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례를 바르게 그리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권징의 신실한 실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세 가지 표지, 말씀의 참된 전파, 성례의 정당한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실행, 이 세 가지 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음성이 귀로 전달되는 형식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형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례 또는 성례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성례를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세크라멘트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요, 라틴어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온 것입니다. 사크라멘툼. 이 말은 원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법정에서 내는 공탁금, 또 군대에서 병사들이 그 사령관에게, 장군에게 엄숙하게 서약하는 말, 그리고 신비나 기적을 말하는 이 헬라어 이 미스테리온의 라틴어 번역이 세크라멘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 시대에, 그리고 그 직후에 우리 개혁자들은 이 세크라멘트라는 말을 그달리 좋아하지 않았고 즐겨 쓰지 않았습니다. 루터나 칼빈도 마찬가지로 관례상 사용할 때는 그 용법을 한정해서 쓰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원을 따지다 보면 사람들이 전혀 다른 의미를 생각할 수 있고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 성례와 관련된 용법으로만 이 말을 한정해서 쓰자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이 성례의 어원을 살펴보았고요. 또 이제 우리는 우리 개혁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 성례와 이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 말하고 있는 이 성례와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례를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성례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이 세례와 성찬을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시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 카톨릭에서는 이 세례와 성찬 이외에 다른 것들도 성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마다 이 성례라고 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이 성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거룩해져 간다, 점점 더 거룩해져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개혁교회와 카톨릭의 결정적인 차이들이 또 생겨나게 되죠. 우리 개혁교회는 이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말씀과 이 성례와 권징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 성례의 순수성,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이 세례와 성찬만이 성례다, 참된 성례다라고 말했는데 카톨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카톨릭에서는 7가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7가지 그 순간들을 성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의 죄를 신부에게 가서 고백하고 회개할 때 이때를 뭐라고 말하느냐? 고해성사 또는 고백성사다라고 말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성례를 거룩한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성사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 결혼, 이 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혼도 성례의 하나로 보아서 이 혼배성사 또는 혼인성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례받은 자에게 성령과 그 선물을 주어 그의 신앙을 성숙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견진성사 또는 견신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성직자가 될 때, 일반 평신도가 이제 성직자가 되어질 때에 그때 뭘 하느냐? 신품성사를 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기름을 바르는 이 종유례, 다시 말하면 이 병자 성사, 임종 시기에 하는 거죠. 임종 시기에 그 죽어가는 사람의
기름을 바르는 그러한 이 병자 성사 또는 임종 성사, 이 7가지 성사를 그들은 칠성례다라고 말하면서 성례의 일종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인생의 여러 가지 순서마다 이 성례를 배치해 두었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성례에 대한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톨릭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주입받는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주입받는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몸에 주사를 놓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운이 빠졌을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영양제 주사를 딱 한 방 맞으면 눈이 좀 반짝반짝 초롱초롱해지죠. 예,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코로나가 한참 유행이었을 때 우리가 뭘 했죠? 예, 백신 맞았어요. 백신 몇 번 맞았죠? 1차, 2차, 3차, 어떤 사람은 4차. 안 맞은 사람도 있지만 왜 백신을 맞습니까? 백신을 맞아가지고 우리 몸에 저항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백신을 우리 몸에 주입해가지고 우리 몸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바로 이 가톨릭은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입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자기 몸에 들어와서 거룩하지 못한 추악한 죄인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간다. 이 본질이 바뀐다는 거죠. 변해간다라고 여겼고, 또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입받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순간순간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입받아가지고 맨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그 의를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논리로 따져본다면 아까 우리가 신품성사라고 하는 것을 보았죠. 예, 성직자가 될 때 이 신품성사를 받습니다. 이 신품성사는 일반 평신도들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성직자들만 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직자들만 7가지 성례를 모두 다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 평신도들은 7가지에 하나 빠진 6가지가 그들에게 있어서 맥시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 거룩함에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더 거룩한 사람이 있고 덜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 성례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더 거룩해진 사람이 있고 덜 거룩해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가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 치리 가운데 정말 무서운 치리가 뭐냐면 바로 이 수찬정지라는 거예요. 수찬정지.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입받아서 더 거룩해질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성찬에 더 많이 참여하면 더 많이 참여할수록 그들은 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딱 막아버리고 수찬정지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의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겨버린 거잖아요. 그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의는 점점 희미해져 가거나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들이 받았던, 주입받았던 모든 의를 상실해버리게 될 때 그들은 지옥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황제와 이 교황의 권력이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서로 대립하고 투쟁할 때에 어떻습니까? 교황이 황제에게 내리는 가장 큰 그 벌이 뭐냐면 수찬정지예요. 그것 때문에 이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 꿇는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 세계사에서 유명한 사건이 발생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례에 대한 견해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1.1핵도 더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의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공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전가되는 거예요. 주입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우리에게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공로와도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죄 용서함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완성, 이것을 우리가 전가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은혜로. 그래서 우리 신자는 어떻습니까?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모든 믿음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은혜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묻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고 다 주셨다면 우리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한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막 살아도 되겠네요? 아니라고 했죠? 막 살면 안 된다고 했죠? 왜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는 결코 뭐 하면 안 된다?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착하게 살고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씩 내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내 안에 있지요. 추악한 모습이 내 안에 있지요. 말하기 부끄러운 모습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신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나의 신분은 의로운 자인데 나의 본질은 의롭지 못한 그러한 본질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본질을 발견할 때 어떻습니까? 이런 죄인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구나.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부어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가 되는 거예요. 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해진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룩해진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다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는 거죠. 내 공로가 무너졌구나. 내 공로가 깨졌구나. 나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구나. 그러하면서 그런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고 다시금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카톨릭이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를 주장해가지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바로잡아 나온 것이 개혁교회인데 자꾸만 개혁교회 안에서 공로를 이야기하고 행위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또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나를 거룩하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나는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구원을 얻기 위한 일생입니까? 아니면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는 일생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잘 구분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성찬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더 거룩해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더 거룩해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찬에 참여하기 이전에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우리 개혁교회는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이 항상 성례보다 우선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말하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성례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례를 통해서 의가 주입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성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성찬을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찬을 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가지 성례가 있었죠. 그 7성례에 참여를 해야지만이 그들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성례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가톨릭입니다. 그런데 개혁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례가 말씀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개혁교회는 이 성례를 어떻게 보느냐? 말씀에 대한 일종의 보너스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례가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씀의 절대적인 그러한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성례가 구원을 얻는 절대적인 방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개혁파의 위대한 신학자들은 성례가 어떤 독특한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그 점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구원을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성례를 내가 귀하게 여긴다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성례보다도 오히려 어떻습니까?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더 붙잡고 그 말씀에 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의 어떤 이 관점,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삐뚤어지고 있고 왜곡되어지고 있어요.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1년 52주 매주 선포되죠. 그것도 오전과 오후.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저 새벽마다 말씀이 선포되죠. 수요일에도 선포되고 금요일도 선포되고 적어도 일주일에 10번 이상씩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너무 자주 듣죠. 그런데 성찬은 어떻습니까? 1년에 3번, 4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하게 1년에 12번, 한 달에 한 번씩을 하니까 뭐 그렇지만 1년에 3번, 4번 이렇게 성찬을 하니까 성찬이 더 귀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성찬은 더 귀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래가지고 성찬에 더 많이 집중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과 정신과 맞지 않는 거예요. 성찬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 한다면 말씀은 성찬보다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지 않고 말씀은 함부로 여기면서 성찬에 대해서 집중한다? 이거는 뭔가가 문제가 많은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듣는 작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죠? 듣는 데서부터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귀의 작용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설명하지 않고 들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말씀의 도리를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보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으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뭘 주셨죠?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은 읽지요? 그죠? 읽습니다. 읽을 때 뭘 통해서 읽죠? 눈으로 보고 읽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그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하죠. 눈으로 보고 읽으면서도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눈으로 보고 읽는 것은 이 본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읽고 듣는다는 것, 읽고 이해한다는 이게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원래부터 우리에게 전해졌던 그 소리로 말씀이 전해졌고 이제 소리로 전해진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문자로 기록했던 이 과정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듣는다 또는 말씀을 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로 들려준 말씀을 장구하게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그 소리를 문자로 써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 동일한 효과 있는 이 지식, 효과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것이죠. 그런데 성례는 어떻습니까? 그것과는 조금 달라요. 성례는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거예요. 성례는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례를 들을 수는 없어요. 성례는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성찬. 어떻죠? 내가 세례 받을 때 소리로만 들었습니까? 아니죠.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의 물이 내 머리 위에 끼얹어지는 그 순간 그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도 어떻습니까? 내 눈 앞에서
빵이 찢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어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고, 내 눈 앞에서 이 포도주가 따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기억나게 하는 거죠. 빵이 찢어질 때 빵이 찢어지는 모습도 있고 소리도 있어요. 내 잔에 포도즙이 따라질 때 따라지는 모습도 있지만 또 어떻습니까? 그 따르어지는 그 소리도 있어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뿐만 아니라 내 입에 넣어서 내가 그것을 씹을 때에 그 느끼는 느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례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진행되는 그 의식 전체, 그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례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만지는 데에서 1차적인 은혜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례의 풍성한 의미를 보고 만지고 먹을 때 내 속에 성례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과 귀로 말씀을 흡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성례를 더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우리가 귀로 듣는 이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그죠? 손으로 만지고 먹음으로써 그 말씀을 우리의 오감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례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한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이 성례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은 사람의 귀에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성례는 이 표징으로서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과 성례가 동일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 둘 다 있어야만 된다는 이 생각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이 표현을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기도 한데, 말씀과 성례가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례를 말씀의 위치에까지 올려놓는 거예요. 성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례가 말씀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떤 극단적 상황에서 말씀은 성례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례는 어떻습니까? 말씀과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 자체만으로도 구원을 위한 충분한 작용과 역할을 완전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례는 말씀이 없으면 결코 자기의 역할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거죠. 말씀을 통해야지만이 비로소 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무슨 중심입니까? 말씀 중심이에요. 성례는 말씀에 대한 일종의 보조작용이에요. 보너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과 성례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이냐? 공통점은 전혀 없느냐? 아니죠. 이 말씀과 성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방편입니다. 또한 말씀과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과 성례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방법, 그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는 오직 이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은혜의 방도로 작용하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 없으면 성례도 은혜의 방도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그 형식에만 참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말씀과 성례가 주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성례의 차이점은 뭐냐?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이 구원 얻는 지식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은 말씀 없이도 얻을 수 있죠. 일반적인 지식.
신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지식은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더라도 또는 나의 양심을 통해서라도 심지어는 나의 종교심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공로를 전가받는 이것은 말씀이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례는 그렇지 않죠. 성례 없이 말씀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요. 그렇죠? 성례가 없이 말씀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례만 가지고 사람이 중생한다거나 또는 중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성경적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세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데 세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세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듭난 자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그 믿음의 징표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또 말씀과 성례는 그 목적이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은 믿음을 생기게 하고 또 그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러나 성례 그 자체는 믿음을 발생하게 하는 작용을 하지 않아요. 있는 믿음을 강화시켜 줄 수는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 믿음을 강화시켜 줄 수는 있지만 이 성례가 없는 믿음을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어떻습니까? 이미 믿은 사람만이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당하게 이 성례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그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믿는지 믿지 않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성례를 베풀어서 그 사람이 믿게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례는 이미 믿은 사람만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도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져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져서 그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과 성례는 그 적용의 범위가 다릅니다. 네, 말씀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아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거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죠.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는 거죠. 이 전해진 말씀에 반대를 하거나 무관심하게 반응할 때 말씀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죽음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이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취하지 않은 그 죄를 더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그는 말씀을 들어보지 않았던 때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더 크게 받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그는 자꾸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조건을 쌓게 되는 것이고 점점 더 진노의 대상으로 확증되어 가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드러내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해진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은 그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말씀은 온 세상으로 전해져서 바로 그 구원과 심판에 작용을 하죠. 그렇지만 성례는 어떻습니까? 그 범위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례에 대한 정의를 우리 개혁교회는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새 언약의 여러 가지 축복들을 받는 방편으로서 신자들에게 표시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새 언약의 축복들을 받는 방편으로서 신자들에게 표시되고 인쳐지고 또한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성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례는 하나님에 대한 신자들의 신앙과 충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례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충성을 다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성례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반복되는 이 성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례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새 언약의 여러 가지 축복들을 대표해 주죠. 신자는 그것들을 봄으로써 또 참여함으로써 이 은혜의 적용을 받습니다. 성례는 삼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여러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선언하시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자는 이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동시에 또한 충성을 서약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성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서론적인 것들을 살펴보았죠. 성례라는 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이 말씀과 성례가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도 살펴보았고요. 또한 이 성례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가 이 성례의 효력과 성경에 나타난 이 성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에 우리는 이 성례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리고 어떻게 이 성례에 참여할 것인가를 알 수 있고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게 되는 거죠. 자, 성찬. 이것은 그냥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습관적인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 성찬이 그리고 세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고 합당하게 거기에 참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칫 잘못 이 성찬에 참여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에 아주 진지하게 신중하게 참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은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셨고 또 자기를 돌보셨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성찬에 참여하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참여하지 마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1년에 12번이에요. 12번. 이번 한 번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 아니에요. 더 잘 준비하셔서 그 다음 성찬에 참여하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오늘 성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사랑하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도 이 거룩한 표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접촉점이 되어서 새 언약 안에 있는 축복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충성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여 가까이 갈 수 있는 위치에 이러한 거룩한 은혜의 방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항상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와 은혜의 내용을 바로 깨달아 말씀 앞에 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